할렐루야. 첫 채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제주도에서 실황으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5장까지만 짧은 거 오늘은 살펴볼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신명기로 들어와서 1장부터 4장까지 했고, 신명기의 내용들은 율법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명기라는 우리가 이제 잘못 이름을 지은 거겠죠. 영어로도 데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 혹은 신명기 신자, 납신 되풀이할 신자, 율법을 되풀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 토라에 대한 바른 주석이라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은 4장, 5장을 잠깐 살펴볼 생각입니다. 4장 1절에서 우선 14절까지는 토라는 곧 지혜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또 당신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신명기의 그 현장에 있는 이 청자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죠.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세대에서 했던 토라에 대한 반복이면서 동시에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토라에 의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 말자 한 짓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자들은, 청중들은 출애굽 2세대, 바로 저주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유언으로 하는 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 2세대에게 청중은 2세대지만 동시에 2세대에게 명령을 뭘 하고 있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그 자녀들은 뭐죠? 3대, 4대가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신명기를 듣는 청중들은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저주가 우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4대가 주 청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잘 주목해 들어볼 필요가 있죠. 우상 숭배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면 부모에게 임했던 그 징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너네들은 포로기로 추방돼서 다른 나라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러나 포로된 그곳에서 돌이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이 땅으로 귀환시켜 주겠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고 말고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것을 신명기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말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당신들이. 이것을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리뉴드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보니까 5절 보십시오. 내가 주 당신들이 나에게 명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뭘 가지고? 토라를 지키면. 그래서 토라는 지혜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위대한 이방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은 열방의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출애굽 1세대 우상 숭배, 그의 자식들에게, 그의 자식의 자식에게 니들이 순종하고 자식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요지죠.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자, 토라는 지혜다라는 것이 4장 초반부의 주제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시편에 보면 시편 111편에 보면 나오죠.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토라와 지혜는 항상 같이 가요. 자문에 보면 토라가 지혜가 길거리에 서서 소리 지른다 그러죠. 이건 뭐예요? 토라 리딩이에요. 토라 리딩. 토라의 소리가 우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토라 지혜가 의인화된 것이고 곧 그것은 나중에 보면 메시아 예수아에 대한 그림인 것을 또 알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토라가 곧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맥락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순종의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처럼 이 신명기 4장에서는 그들을 독특하게 하는 것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은 토라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어제 토라 포션에서 민수기 26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슬로브에서 딸들이 나오고 또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인가? 왜 그 땅인가? 그죠? 여러분 어제 나눈 것처럼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주는 자, 상속하는 자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가졌을 때만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이것은 합법이어야 돼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합법이라면 무엇을 배경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토라고 합법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께서 많은 땅 중에 그 땅을 구별하고 토부한 땅이다. 좋은 땅으로 구별하셨다면 왜 하필 이스라엘을 그 땅에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당대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 위대한 나라, 훨씬 발전된 나라, 강한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주었나?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왜 그 땅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이스라엘인가? 이것을 신비라 그랬어요. 그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걸 미스테리라고 해요. 우리 어제부터 예로 나눈 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미스테리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 특별히 예쁘다, 똑똑하다, 누구보다 낫다 없어.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사는 이게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냥 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매력 없는데 그 사람 남편은 자기 부인한테 푹 빠져서 결혼을 한 거야. 이건 신비 미스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을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와 구별이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이유는 토라예요.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라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 여러분과 우리,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점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토라 안에 있는 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두 개 다 없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오늘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참 임재다 그러면 또 다 달라요. 막 병치유 막 일어나고 기도응답 막 되고 이러면 임재다 그러는데 또 맞죠.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또 꼭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임재가 또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의 어떤 교회 보니까 막 금가루가 막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임재의 표현 중에 하나겠죠. 또 그러나 반대로 금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를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무소부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죠. 화성에 사람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 저 심해에 바다의 가장 깊은 바다에는 인간이 가본 적이 없어요. 고래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가끔씩 처음 보는 심해 생물들이 막 제주도 가면 5m짜리 갈치가 있어, 그죠? 심해 갈치. 갈치 심해어인데 그 제주 박물관에 되어 있죠. 5m. 얘가 심해 어종이죠. 우리는 우주도 모르고 바다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혹시나 아마 그 히말라야 산에 구석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골짜기가 있다면 거기에도 작은 들꽃이 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임재는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소부지하다는 것, 절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부속사 무량수전 대웅전에 앉아서 저를 보고 부처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에녹이 태어난 날. 친구와 함께 영지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와 함께 부속사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부속사 그 제일 위에 무량수전 배올림 기둥 나오는 그 무량수전에 앉아서 앞에 아줌마들 막 절하고 있고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 둘이서 앉아서 아이고 이 우상숭배 참 열심히 하네. 그 뒤에 앉아서 이제 땀 식히면서 이제 대웅전에 앉아서 부처를 보고 있는데 부처 이마에 보석 박혀 있죠. 이게 이제 거기 경주를 향하여 있어요. 경주. 신라 호국 불교의 대표지가 부석사죠.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걸 느꼈어요. 이거는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정말 마음에 샬롬이 임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도 나의 땅이다. 저 부처를 만든 돌가루로 내가 만든 거다.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도 나의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부속사 무량수전에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내가 가기 전에 거기는 우상숭배자들이 절하던 무소부재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신 땅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2명이 친구와 함께 앉아서 주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던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임재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만 하나님의 백성 100명, 200명이 모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약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교회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임재가 있는 것뿐이죠. 우리 하나님 임재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는 반드시 토라의 지혜와 함께 오죠. 그의 백성들이 토라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 임재가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의 속담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개처럼 약하게 사자처럼 강하게. 번제단에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재물이 타는데 솔로몬이나 다윗 때처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을 때는 번제단의 불이 확 사자처럼 강하게 타올랐대요. 그래서 항소도 막 금세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건 이스라엘의 그냥 속담이 그 전설이래요. 반대로 이제 아합 왕 때처럼 막 이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있을 때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진 않는데 번제단의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물을 드려도 제대로 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토라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눈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있습니다. 이따가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것은 경외함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경외함과 다른 두려움이었던 걸, 종교적 두려움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하신 말씀을 들어라고 말하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 15절부터 24절 4장 15절 이하 24절까지를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4장의 두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10가지 계명, 소위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었으며 또한 언약 법전, 출애굽기 23장, 20장에서 23장까지는 24가지인가요? 가지 언약 법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강조한 부분이 우상 숭배 금지였던 걸 알 수 있어요. 10가지 계명 중 첫 번째, 물론 첫 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다른 하나님 없다, 우상 숭배 금지죠. 두 번째 언약 법전의 첫 번째 명령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자, 우리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 토라 포션에 배웠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반역이 뭐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왜 그 땅인가? 왜 그 땅인가 했을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합법화되려면
그 땅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여야 하는 거죠. 그때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되겠죠. 즉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 받고 체험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토라의 기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예요. 할렐루야. 창조란 말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지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은 안 계셨던 적이 없던 분, 우리는 없었던 적이 있는 존재. 마귀는 어때요? 마귀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 존재죠. 천사는 어때요? 천사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피조물은 무였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큰 바위, 절하죠. 큰 나무, 큰 산, 뭐 큰 것만 나타나는 인간이 가서 널찍널찍 절을 해요.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에 미니랜드라는 그 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집사님이 우리 교구에서 자주 신방을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린드였어요. 가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미니랜드인가? 그 구석에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멋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인인데 그 처음에 이제 그 땅을 인수를 해가지고 미니랜드라는 걸 이제 오픈했는데 그 제주도 무슨 제사 지내는 날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그날 되니까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산에 나무에 돈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 나무가 대대로 그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거야. 그 조천인가? 뭐 그쪽 동네에 그 수호신 나무야. 성황당 같은. 그래서 그 사유지구 울타리가 다 돼 있는 관광지인데도 주민들이 그냥 담 넘어와가지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얀 그 제주도 특유의 그 하얀 종이 막 붙여놓고 그 보면은 막 소원 적혀 있고 그거 돈도 그 집사님 돈 어떻게 써요? 했더니 그 돈 몇십만 원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헌금도 하고 직원들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사유지니까 막으려다가 이거 막았다가 시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 해준다고 몇 년 그 기억이 들었어요. 인간은 큰 나무만 보면 그렇게 소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간단해요. 없었던 적이 있느냐 물어봐요. 마귀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든 국가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보고 여쭤봐요. 하나님 안 계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죠. 근데 그러면 우상숭배는 뭐예요? 없었던 적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상숭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죠. 인간이 창조주를 만드는 것,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창조주를 향한 가장 큰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본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지. 비록 이스라엘이 경건한 지도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즉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러한 지도력조차도 아무 쓸모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리더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동시에 아무리 모세와 같은 토라 전달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4장 25절에서 31절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또 반드시 망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 추방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게 모세가 주고 경고예요. 오늘 너네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너네들이 토라를 떠나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땅에서 멸절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추방될 것이고 추방된 그곳에도 대부분 죽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경고예요. 그러나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29절 보세요. 거기에서 추방된 그곳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자, 저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방된 그곳에서 멸절되고 죽고 다 죽고 겨우 요만큼 남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남은 자들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은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되 언약을 기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4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망할 것이고 그 땅에서 전멸될 것이고 그 땅에서 결국은 추방될 것이고 추방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것이고 하기 싫은 신들을 강제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나 너네들이 포로된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면 약속한 땅으로 귀환하게 해줄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4장에 기록된 모세 예언 그대로 되죠. 그 땅에 들어갔다가 우상 숭배하고 쫓겨나고 또 들어왔다가 쫓겨나고 계속 그 대표적인 바벨론 포로기.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포로기 중간 포로기였죠. 나라 없는. 심지어 지난 2000년 동안도 최근에 이제 알리아 운동 일어나지만 그 땅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뭐죠? 유대인이 귀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사건이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주목해 봐야죠.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포로기로 데려갈까요? 아니면 이제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오실까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된 거죠. 성전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4장 32절 이하 4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결정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죠. 언약을 맺을 때. 시체처럼 만들어버리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하와를 취하신 것처럼 깊이 잠들었다. 이건 사망의 상태죠. 우리 오늘 완전히 전신 마취한 것처럼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랄까 자의식, 자의지가 전혀 없는. 나도 한번 그 전신 마취해 봤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 순간엔 나는 그냥 인형이야 인형. 숨쉬는 인형이죠. 죽은 거죠. 시체가 상태가 어때요? 염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그냥 툭 치면 흔들리고 땡기면 딸리고 밀면 밀리고 이게 시체예요. 죽은 자예요. 아담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와를 취하셨어요. 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깊이 잠들어가 시체가 돼서 이제 툭툭 치면은 그냥 뭐 밀리면 밀고 당기면 당기는 시체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 횃불 모양으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 땅에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많은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 죽여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었던가요? 여러분 왜 열방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이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거룩과 경건은 다르다고 아까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향하여 당신은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39장 40절에 39절 40절에 보면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애로의 부르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장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삶을 순종하라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고민하면요. 지난 2000년 동안 전통 신학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에 대한 문제로 이단도 되고 정통도 되고 서로 싸우고.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이란 말이 성경적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나요? 내가 보기엔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오직이라는 말 아예 없고 성경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 얻는다. 이 말은 하박국에 나오죠. 근데 하박국에 말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인물이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이 뭐예요? 항복해라.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항복해라. 이거 예레미야 예언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이걸 믿는 자는 바벨론 포로가 돼서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라는 그 무식한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항복하라고 말했을 때 그게 근거가 뭐예요? 토라의 토라. 예레미야가 울면서 했던 게 뭐예요? 너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어디로? 신의 산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순결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오라.
결국은 토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리라. 이게 이신칭이죠.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칭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럼 믿음은, 바울이 말한 믿음은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자,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삶, 명령의 삶,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은 구원 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헬라 신학에서는 믿음과 행함 막 나눠가지고 믿음과 행함을 다르다고 말하고 믿음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구원론이 어떻고 항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딴 소리나 해대고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이론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토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토라를 주셨어요. 그 토라의 라이프에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즉 족장들처럼 살아라라는. 토라 모세오경에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즉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신뢰로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즉 아브라함은 토라가 모세오경 신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토라를 지켰더라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족장들처럼, 특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즉 믿음의 삶을 살아라, 즉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말인데, 즉 믿음은 토라의 삶의 수단입니다. 믿음은 토라를 지키는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변함없는 것이 교회의 존폐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요. 뭐 물질적인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카페 월세를 장사한다고 카페가 시작했는데 이것도 안 돼. 우리 교회 지금 돈 없어서 문 닫아야 될 형편.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토라의 길을 갈 것이냐, 가끔씩 통합교당 돌아갈까 싶은 마음 막 들어. 너무 힘들어서. 아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좀 다시 받아주세요. 나 좋은 교회 좀 청빙 소개해 주세요. 친한 친구 하나 같이 카페 하다가 대구에 있는 몇백 명 교회 이제 담임 목사 탁 청빙 내려가는 거 보고 배가 아프더라고. 주님, 내가 이 토라 이 메시아닉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나도 다시 그 큰 교단 그늘 아래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죠. 항상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우리 교회 지난 8년 동안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길 가야 돼요. 아까 나눈 것처럼 원래 여름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사택 문제, 교회 예배당은 아예 없지만 이런 문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한마디가 뭐예요? 믿음. 김 목사야, 내가 네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의 삶을 살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우리 이 길 가야죠. 못하겠어요. 가서 농사 짓고 살아도 메시아닉 교회 해야죠. 토라 라이프 해야 되고. 자, 넘어가십시다.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에 보면 드디어 10계명, 10가지 계명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신의 산 5장에서 나오는 10가지 계명들을 거의 축자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뭐죠? 청중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신해산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했던 10계명 10가지 말씀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우상 숭배를 하면 본인뿐 아니라 3, 4대,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자마자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저주가 4대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그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선자들은 출애굽 2대 3대예요. 정확하게 저주의 세대예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10가지 말씀들을 리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기서 너네들이 부모와 상관없이 지금 듣는 10가지 계명들에게 충실하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조상들에게 명한 이 저주와 벌은 역전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 현 세대의 순종이 전 세대의 반역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는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모세의 해석, 다시 말해서 그것은 뒤이어 나오는 모세의 설교를 위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이 출애굽기에 반복하는 두 번째 십계명은 앞으로 6장 이하부터 나오는 모세의 설교에 대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마치죠. 잘 보세요.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이제 모세는 곧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 세대를 이 세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2세대, 3세대를 이끌고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겠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건 뭐예요? 너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 이제 2대, 3대, 4대의 너네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십계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전 세대,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두 번째 십계명 설명에 대한 설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바쁘면 신명기를 계속 반복 읽으시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어진 글이에요? 청자들, 독자들. 그 신명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계명이 알다시피 나는 너를 종되었 땅 곧 인도의 너희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왕 중에 왕이다. 나는 신들 중에 신이다. 이 말은 뭐죠? 다른 왕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신이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다.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섞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을 흉내낸 게 바로 이슬람이고, 이슬람의 그냥 아주 그냥 극단, 뭐 지금 요즘 IS, 요즘 젊은 친구들 IS를 좀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즈더라고. 넌 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던데 그 이즈의 시작이 뭐예요? 중세에 십자군 전쟁 전에 있었던 칼리프 시대를 회복하죠. 이 칼리프 시대는 뭐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서양 세계를 능가했던 시대, 이슬람 시대를. 그래서 이슬람의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들의 제일 줄 타겟은 이스라엘 되겠죠. 흉내낸. 두 번째가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지금까지 나눴던 2세대, 3세대까지. 그러나 현 세대의 하나님 말씀 앞에의 자세가 중요하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걷지 말아라. 12절,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의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출애굽기의 안식은 창조에 기인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기에서 10가지 계명들 중에 안식을 명령할 때는 그 강조점이 창조에 있어요. 창조에 있어서 안식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이 신명기에서의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안식이에요. 즉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행동, 출애굽의 행동이 토라 준수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신명기의 10가지 10계명 같은 10계명이라도 신명기의 10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 근거를 출애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샤bat 때 2개의 불을 비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창조로부터 있었던 안식이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애굽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된 안식, 출애굽, 신명기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행동이 토라를 지킴에 있어서 주어진 동기부여의 중심적인 위치에 이행됩니다. 자,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사는 건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리라.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땅을 향하여 토부하다, 좋은 땅이라 했는데 그 좋은 땅에 누가 들어가 살아야 하냐면 약속의 자녀가 들어가 살아야 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는가? 이방인들은 안 돼요. 아모리족 이런 가나안족은 다 그냥 진멸시켜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면 되는가? 그것도 안 돼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 향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즉 거기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라이프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좋은 땅에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좋은 땅과 좋은 백성, 좋은 삶.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거기에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요금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계명인데 21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신명기 시작.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여기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 기준이 학자들마다 좀 달라지는데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10번째 계명, 이웃에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출애굽기는 오해할 만해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자세히 설명은 못하고 출애굽기에 의하면 10번째 계명 안에 여자가 이웃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웃의 뭐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재물들 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웃의 여자도 아내도 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웃의 재산 중에 하나로 아내가 기록된 것처럼 오해할 만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같은 구절인 신명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와 같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의 아내는 그 이웃의 재산의 일부가 아니다. 자, 신부는 아내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신명기 5장 21절은 분명히 두 개의 별도의 금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 21절의 내용은 계명이 두 개의 계명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즉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재산을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내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그의 재산을 탐내는 것으로부터 보다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아내는 그의 재산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토라를 배우면서 놀라운 사실 발견해요. 남자와 여자는 정확하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보통 고대 세계에서 여자는 소유의 개념이죠. 우리 자꾸 그래요. 고대 시대는 여자와 아이는 그냥 재산이 없었어요. 토라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어제 배웠던 거 슬로브핫이 모세에게 찾아가요. 어르신, 지금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슬로브핫의 땅을 유산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 민수기 2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 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준수가 질문한 것처럼 슬로보아시 그 땅의 유산을 주장하면서 근거가 아버지의 이름. 그때 모세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대로 해줘라.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줘라. 거기서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바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마치 족장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면서 그 족장들 이름을 성경에 탁탁탁탁 기록한 것처럼 여자의 이름을 그 약속의 땅을 얻는 유업의 계명에 딱딱 기명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에게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로 그 땅에 줄 때 그 땅을 상속받는 자 이름을 다 새겨놓은 거예요. 마치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 이름이 없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훼손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슬로보아시 이 땅이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져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딸들에게 딸들의 이름으로 땅을 유산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10번째 계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재산이 아니다. 여자는 땅을 기호로 받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기초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신명기 4장 5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토라의 회복, 또 토라 라이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